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성도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은요, 죄로 인한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는 부활을 향한 거예요. 부활을 향한 거. 이미 성도에게는요, 죄로 인한 죽음은요,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나갔어요, 벌써. 그것이 뭡니까? 그거의 증표가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 죄로 인한 죽음은요, 그때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벌써 우리가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은 겁니다. 이제 성도에게 남은 것은요, 뭐만 있느냐? 부활만 있는 거예요. 부활만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가 죽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세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부활하셨구나 아닙니다. 또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실현되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그래서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의미.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가 기쁩니까? 한 의인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살아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이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죽으신 후에 다 숨어 있었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문 꼭꼭 잠그고 자기도 잡혀 죽을까봐.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이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이제 뭐가 됐느냐? 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생겼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의미가 됐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가지라 그랬어요. 산소망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을 위로했어요.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그들을 산소망이다 라고 표현하며 위로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어,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 땅에서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 살아있음을, 자기가 살아있음을 어떤 것에서 느끼느냐? 육신을 만족하는 것으로만, 거기서만 느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썩어질 육신을 만족하기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살아있음을 뭘로 느끼느냐? 썩어질 육신을 만족하는 것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거기서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있는 성도에게는요, 산소망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자는요,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사망이요, 왕노릇 할 수가 없는 자예요. 부활 신앙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죄에 대해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죽음을 향한 삶이 아닌 부활을 향한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죽음으로 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죽음을 거쳐서 부활을 향한 삶이에요. 부활을 향한 삶이에요. 부활을 향한 삶.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요,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절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건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 모르는 자들은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돈, 지식,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부활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달라져요. 삶이. 예수님의 부활.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 우리 모든 성도가,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함께 보여야 돼요. 함께. 나는 부활했는데 여기 계신 누구는 부활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안 보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죄로 인해 사망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 썩어질 육체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을 행함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그래서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 부활 신앙으로 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질 육체의 삶을 인하여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만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부활 소망으로 가득 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